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향한 주 사랑.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예,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됨을 기억하여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낯설고 어색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청소년 2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대해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에 대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올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청소년 2부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소요리문답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문답 7문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소요리문답 7문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도 제가 읽을 거지만 여러분이 소리내서 답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자, 답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 이 모든 소요리문답의 내용은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바꿔놨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셨으며 창세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작정이라고 우리가 소요리문답 7문에서 읽었어요. 그러면 예정과 작정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예정은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작정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항상 작정 안에 포함되고 작정은 예정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면 작정은 이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정과 작정을 사실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로봇으로 프로그래밍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무언가 입력을 하면 우리가 입력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무언가 우리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기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나 기계나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이 의지와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도 모자랐던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저질렀죠? 그들이
저지른 일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옷을 샀을 때 옷을 입다가 구멍이 나, 찢어져서 구멍이 나버린 그런 상태와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 사진처럼 옷이 구멍이 났고 그래서 너무나도 큰 구멍으로 이 옷이 망가져 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옷에 무엇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에 무언가를 흘려서 그 커다란 케첩이 우리의 흰 옷에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크게 아주 진하게 얼룩져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옷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쉬운 선택은 이 옷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망가져버린 이 옷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베는 베개,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방석이라든가 쿠션에 누군가 실수로 담배를 피다가, 여러분이 담배를 피지 않기를 바라지만 담배를 피다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닿게 돼서 이 쿠션이나 베개가 망가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누가 이거를 계속해서 쓸까요? 누가 이거를 다시 아름답게 고쳐서 쓸만한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쓴 지 오래됐거나 입은 지 오래됐거나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걸 그냥 버리고 새로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망가졌어요. 인간이 망가졌고 인간이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망가져버렸고 무너져버렸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인간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망가져버린 인간을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고 망가져버린 인간을 어떻게든 끌고 나가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결과가 뭐냐?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로봇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나쁜 마음까지 지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다투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실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많이 겪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이 전염병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우리의 삶에 왜 일어나야 하냐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해 오셨고 하나님이 예정해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리고 소요리 만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기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가예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더라도 우리를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더라도 이 망가져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없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속상하고 더 마음 아프고 더 가슴 아프고 더 우리의 죄를 향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로 세상을 갈아엎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직접 대면해 보시기 위해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여러분, 예전에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조금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에게 훨씬 형일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20살이 넘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수영을 하는 친구예요. 그렇지만 수영을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친구예요.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 그 세진이라는 친구가 저기 수영장에 걸터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잘 아는 박태환 선수가 있죠. 박태환 선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영 선수입니다. 그 수영 선수 옆에 세진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진이도 수영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진이가 나가는 올림픽은 일반적인 올림픽과는 뭔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림픽을 다 치르고 나면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올림픽 이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올림픽을 따로 개최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과 일반인과 대결하기에는 뭔가 힘들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운동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충분히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장애인들도 충분히 그들 안에서 땀 흘리며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패럴림픽이라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을 하는 것이죠. 이 세진이는 그런 패럴림픽에 나가는 수영 선수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예요. 이 세진이는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다리가 없고 이렇게 손이 없는 그런 부족함을 지닌 친구였어요. 이렇게 태어난 세진이를 그의 어머니는 버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군가는 꼭 여기까지 키워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부모는 세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이가 나는 손도 온전치 않고 발도 없어서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세진이의 어머니는 세진이에게 신발을 사주면서 너는 반드시 이걸 신고 걸어야 돼. 너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너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여기까지 세진이를 이끌어온 걸까요? 세진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진이라는 아이가 그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진이의 삶이 너무나도 불행해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왜 저렇게까지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와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보기에는 세진이의 삶도 다른 사람의 1인분의 삶처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세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세진이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패럴림픽 수영에 나아가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 거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불행을 나에게 주셨으면 하나님 참 나쁘신 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불행한 삶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오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영원히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구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예정하고 작정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가실 것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행도 가득하고 기쁨도 가득하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을 놓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해서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감격하는 오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불행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물들게 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경험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 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헌금을 할 거냐면 우리가 연초에 나눠준 양저금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당하고 그게 올바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용돈의 일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면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받아다가 헌금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용돈의 일부에서 나오면 1,000원짜리가 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동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헌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동전을 드릴 수 있지만 그 헌금이 준비된 헌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준비된 예물을 우리가 준비된 양저금통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자, 헌금을 드리셨다면 이 시간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든 청소년 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행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